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죠.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싸늘하게 불고 있습니다. 낙엽도 어느덧 하나씩, 둘씩 떨어지고 있고, 여름 내내 푸르렀던 나뭇잎들도 하나 둘씩 또 단풍으로 바뀌어가는 바야흐로 가을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가을은 사랑과 낭만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여름 내 팔팔하게 해수욕장으로 또 들로 산으로 떠났던 청년들이 왠지 모르게 감성적이 되고 시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을 기다리고 사랑할 사람을 찾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맞춰서 성경에 나오는 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청년들과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9월 한 달 동안 룻기를 공부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는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습니다. 기필코 한 커플 정도는 룻기를 공부하면서 생기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물론 이 룻기에는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도 나오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여기에는 삶과 죽음의 이야기가 있고 만남과 헤어짐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슬픔과 기쁨의 이야기, 인생이 겪고 있는 그 엑기스의 그런 감정과 스토리들이 이 짧은 책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오늘 본문으로 함께 설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 결심을 하고 나서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는 룻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해마다 한 번 정도는 룻기가 설교됩니다. 언젠지 혹시 아세요? 어버이날이 되면 반드시 룻기가 설교됩니다. 특히 부모를 잘 공경해라. 특히 시어머니를 잘 대우해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어서 우리 며느리 되시는 자매님들이 항상 스트레스 받는 책 중에 하나가 이 룻기인데,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고 또 이 룻기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이 이 룻기의 주된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오늘 메시지를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이 마찬가지지만 룻기가 이야기하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자신의 인생이 텅 빈 것처럼 허탈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그 삶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1장에 기록된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장 1절 보시면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 자기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저마다 각자 소견에 옳게 행하다가 결국에는 군사적으로도 황폐해지고 정치적으로도 황폐해지고 영적으로는 말할 것 없이 황폐해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1장 1절에 거기에 더해서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이스라엘 땅에 닥쳤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죠. 그래서 이 흉년을 피하고자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과 그 가족들이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은 기회의 땅으로 알고 찾아갔지만 오히려 큰 슬픔과 비극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모압 땅에서 이 나오미는 자기의 가족들을 잃는 아픔을 겪습니다. 아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을 몇 년 사이에 이 나옴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아픔이 컸던지 나오미가 나중에 자신의 삶을 모압 땅에서의 삶을 회고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텅 비워버리셨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상심이 컸던 그런 나오미의 삶이었습니다. 도저히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그 모압 지역에서 한 10년 정도 살면서 자기 집 식구로 얻었던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도 같이 이 나오미를 따라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이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고, 룻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고향인 모압을 떠나서 낯선 나라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생활이 벌써 오래되신 분도 있고 60년대 오신 분도 있고 저처럼 2000년대에 이 미국에 오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 예외할 것 없이 처음 왔을 때의 그 불안함과 두려운 순간, 그 순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 그 두려운 마음, 혹시 부모님을 따라서 이곳에 오셨다면 부모님을 따라서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미국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긴장됐던 마음, 혹시 유학을 오셨다면 처음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저 교수님의 영어를 알아먹을 수 있을까 긴장했던 마음, 내가 하는 영어를 저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있을까. 미국 사람들은 총 가지고 다닌다는데 혹시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2006년 7월에 저는 플로리다에 있는 올랜도에 있는 신학교로 유학을 왔습니다. 올랜도는 디즈니랜드와 수많은 놀이공원, 노는 곳이 아닌가. 거기에 신학교도 있습니다. 놀고 싶은 유혹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신학교인데, 처음 한 학기는 잘 보냈지만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미국에서의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둘이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고 고민하면서 우리 둘 중 한 사람이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일을 할 것이냐. 나는 여기 매일 수업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제가 강요한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제 아내가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당시에 다니던 교우 중에 한 분이 운영하시는 가발 가게에서 흑인들 동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가발 가게로 데려다주고 저는 학교로 가서 또 수업 듣고, 끝나면 가발 가게 가서 또 다시 데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제 아내의 도움으로 제가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하니까 제가 굉장히 무책임하고 얌체 같은 그런 남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설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저 자신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일을 하러 갈 때마다, 아침에 일을 하러 갈 때마다, 특히 그 가게 들어가기 전에 항상 좀 주저주저하고, 차에서 나올 때마다 심호흡을 몇 번씩 하면서 그 긴장하는 마음을 풀었던 그 아내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일이 끝나고 돌아오면 흑인들 그 액센트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흑인들 말 알아먹지 못한 것 때문에 막 좌절하기도 하고, 그 무례한 흑인들 때문에 또 마음 상했던 그러한 모습들도 또 하소연했던 그런 기억들도 납니다. 여러분, 룻의 마음이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어머니만 믿고 다른 나라로 지금 따라왔는데, 시어머니는 자신의 삶이 힘들다고 충격받은 그 삶의 어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안에만 박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겠고, 남의 나라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특히나 여기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 사람, 다른 민족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타적인 이 이스라엘에서 모압 여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룻이 이스라엘에서의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삭 줍기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추수할 때가 되면 그 논밭의 주인들은 밭 전체의 곡식을 싸그리 다 추수하지 말고 밭에 내 귀퉁이는 남겨놔라. 그래서 땅이 없는 사람들도 와서 그것을 먹고 갈 수 있도록,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남겨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추수하다 보면 이 알곡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곡식들이 떨어질 텐데 그거 매몰차게 싹쓸이해서 다 쓸어서 가지 말고 너희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와서 그곳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것을 예비해 놔라 라는 규정을 주셨습니다. 룻이 바로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이삭 줍기라고 하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들레헴 땅, 이스라엘 땅에 지금 자기가 처음 온 상황인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는 곳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느 밭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아마 쭈뼛쭈뼛 어디로 가야 될지 주저주저 하다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그러한 한 무리의 사람들, 꼭 별을 베러 가는, 곡식을 베러 가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는데 룻이 한 걸음 한 걸음 다니면서 결국 도착했던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돌아가신 그 시아버지의 친척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가족 중심의 공동체이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남아있는 직계 가족이든지 아니면 친척 중에 여유가 되는 사람이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보아스가 그러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밭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했는데 어찌 해서 사람들 따라서 가다 보니까 결국에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참 재미있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말 성경에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 성경에는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도착한 이 사건을 우연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마 룻의 관점에서 룻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도착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겠죠. 자기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우연히 따라가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설령 제비를 뽑는 정말 운을 테스트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한다면 설령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본문에서도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바로 뒤에 이어지는 4절 말씀도 참 재미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just then,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자기의 밭으로 도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룻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우연히 도착한 그 밭에 마침 보아스도 자기 밭에 그 타이밍에 딱 이르러서 룻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걸음도 인도하시고 결국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서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장소도 그렇고 만났던 시간도 그렇고 조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세밀하고 또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인도하고 가시는 그 손을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이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곳이다.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플랜 안에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삶이 얼마나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조급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제가 셋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예정일이 지났습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사실 첫째와 둘째 아이가 다 한 달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셋째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또 그러던 와중에 마침 9월 첫째 주 우리 레이버데이 수양회 하는 중에 아내에게 신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머전시 갔다가 그냥 다시 돌아온 일이 있었는데요. 너무 일찍 제가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교회에서 과도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만나시는 분마다 목사님 아이 나왔습니까? 계속 그 아이의 소식을 물어보셨고, 저는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한 100번 이상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나중에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물어보실까봐 좀 피해서 가기도 하고, 좀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애가 좀 빨리 나와서 나왔습니다 라고 좀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참 느긋한 아이가 뱃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제가 좀 초조해하는 마음을 지난번 예수마을 모임 때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 곳에서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다린 애가 안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거기에 계신 집사님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애가 언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집사님 언제 나옵니까? 애가 나올 때가 되면 다 나옵니다. 이 역시 어르신들의 이 지혜와 이 삶의 여유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나올 때가 되면 다 나옵니다. 맞는 말이죠. 그 말씀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된다면 애도 나올 것이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일도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다운 때를 위해, 가장 좋은 때를 위해 지으셨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실 그 순간을 잠잠히 기다리고 신뢰하는 삶이 성도들의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이 말은 절대로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된다라는 어떤 운명론적인 말씀이나 손 놓고 가만히 있어라 수동적인 태도를 조장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룻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향 친척들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해 주시겠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거나 하늘을 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거나 그러시겠지, 가만히 집에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룻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힘든 사람들이 하는 참 비천한
볼품없는 그런 일이지만 룻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룻이 움직였고, 그리고 그 움직임을 선하게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곳으로 좋은 타이밍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일을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처음 만났지만 룻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소문을 들었습니다. 룻이 어떠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사연으로 이 이스라엘까지 온 사람인지를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참 분에 넘치는 그런 호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라. 내 밭 여기에 꼭 있어서 여기서 곡식을 많이 가져가라. 같이 일하는 남자 일꾼들에게는 저 여인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룻의 신변을 보호해 줍니다. 룻에게 일하다가 목이 마르면 사람들이 길어온 이 물을 마음껏 마시면서 쉬어라 라고 배려해 주고, 일하다가 밥 먹을 때가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 낯선 곳에서 밥 먹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그런 일입니까? 모르는 사람들 다 있는 곳에 참 아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참 반가운데요. 밥 먹을 때가 되었을 때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테이블로 초청해서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온 음식을 또 룻에게 공급해 줍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시 오후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는 보아스가 또 다른 일꾼들을 몰래 불러서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너희들은 룻이 앞으로 가는 그 이동 경로를 잘 지켜봤다가 룻의 몇 발짝 앞에서 곡식을 툭툭 털어서 곡식이 떨어지게 해라. 그래서 룻이 떨어진 것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보아스가 해줍니다. 청년부에서 여기까지 공부했을 때 평소에는 질문하지 않던 우리 청년부 형제들이 갑자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룻은 얼마나 예뻤길래 보아스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일까요? 자매들도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보아스와 같은 사람은 어디서 만나면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제일 힘든 게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가 가장 힘든데요. 룻이 얼마나 예뻤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보아스 같은 남자를 어디 가서 만나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방 여인 룻에게 베풀어주는 이 보아스의 과분한 호의, 과분한 사랑은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하나의 신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룻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말로는 인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룻이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헤세드, 인애를 베풉니다. 보아스가 처음 낯선 여인, 이방 여인 룻에게 헤세드, 인애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경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언제나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품으시는 사랑,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멀어지면 또다시 가서 찾아오시고, 또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 또다시 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끈질긴 사랑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가장 좋은 것, 하나님 편에서 너무너무 좋은 것, 최고의 것까지도 아끼지 않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고, 오늘 본문에서 미리 그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인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또 다른 베들레헴 출신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이전 신분에 대해서 너희가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외인이고 나그네였다라고 말합니다. 룻이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밖에 있었고 언약의 밖에 있었고 영적으로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그러한 삶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룻은 보아스 앞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사람인데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까? 겸손해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룻의 위치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룻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풍성한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보아스의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자기가 먹으려고 온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주고 집에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주고 죄인들과 한 상에서 먹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 자격 없는 자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해 주시고 조건 없이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좋은 신랑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보아스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최고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룻의 삶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룻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은 공허하다, 허탈하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내 주변에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룻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었고 그 사랑으로 새로운 소망을 룻이 붙잡게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룻의 삶을 다시 일으킨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흘러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꿈속에 룻을 만나시거나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룻에게 특별한 양식을 베풀어 주시거나 하신 것이 아니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친절을 통하여서 룻의 삶을 회복시키셨고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작은 섬김, 이삭 줍는 그게 뭐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이삭을 줍는 것으로 나오미의 삶, 완전히 무너져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 나오미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이 룻과 보아스의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룻기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에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강팍해집니다. 작은 것에 불평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에 나타납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지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기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겸손히 헌신으로 그 사람들에게 헌신했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룻기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고단했지만 가족을 잃는 아픔이 있고 외국인으로 이삭을 주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러한 보통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룻기는 비극으로 시작합니다. 내 삶이 텅 비워져 버렸다라는 탄식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룻기의 결론은
소망으로 끝납니다. 룻과 보아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좋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나오미와 룻의 삶이 소망의 삶으로 끝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정확한 계획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헤세드의 사랑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겸손한 사람들의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비워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내 삶이 텅 비워졌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지난 7월이었죠. 우리 중국에 선교하시는 송영재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납니다. 피곤한 것은 쉬면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공허한 삶은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선교사님의 말씀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피곤한 것은 좀 쉬고 좀 영양을 보충하면 회복될 수 있지만 공허한 삶은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으로 힘들어합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공허함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부 청년부 또 젊은 부부들은 내 인생이 이렇게 기저귀만 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단계를 지나가신 분들은 자녀들이 떠나가고 또 중년이 되었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리타이어를 준비하고 또 리타이어를 하신 후에 혹은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신 후에 내 삶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쉬지 않고 남들만큼 열심히 노력한 것 같은데 내 삶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끔은 허탈함 때문에, 공허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빌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삶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쉬는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업적을 남기고 어떠한 일을 멋있게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내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 내 삶의 의미가 있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공허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재라는 이 선물을 열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디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넘치는 사랑을 기억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선대하심을 기억하고 단순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은 자로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나의 작은 섬김과 헌신으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어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이 나의 작은 섬김으로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로가 되는 삶, 그러한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